면서요. 그리고 저도 설교에 가면서 여러분은 들으면서 곰곰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마음속에 이 물음표가 계속적으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질문이 던져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믿기 때문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읽어가는데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난장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아마 삭개오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좀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만약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패를 달고서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쫑긋쫑긋하면서 따라다녔을 겁니다.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의 어떤 호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품격 있는 주님 안에서의 품격 있는 그 같은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떡을 떼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갈 때도 같이 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 마음 안에는 나는 크리스찬이고 우리의 틀 안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크리스찬의 요소들이 좀 자랑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를 품격 있게 만드는 거기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자부심도 느끼게 되는 그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면은요 삭개오는 우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 세리장은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탐탁지 않은 상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그 정신에서 봤을 때 세리장, 즉 자신을 식민지화하고 있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세금을 바친 사람에 대하여서 호구조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들, 그들의 우두머리, 세리장, 굉장히 기분 나쁜 깨림칙한 그리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우리 영역에서는 그런 사람을 좀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수치스러운 그게 바로 세리장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세리장은 아마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마 일반 세리장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한번 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장은 그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은 더 얄밉기도 하고 더 우리에게서는 잔인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던 우리의 틀에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자의에 의해서든 타에 의해서든 여하튼 간에 공동체가 그 세리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포지션에 있는 그 세리장, 삭개오. 그 삭개오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저기 뽕나무라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너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한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무리에 속할 수 없어. 너는 의식적으로도 종교 의식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도 좀 불편해. 그런즉 네가 만약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를 원한다면, 너가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면 너는 길에서 벗어나서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참 부끄럽기도 한 그런 모습, 네가 그걸 감수하고 주님을 보는 거, 그것까지는 허락을 할 수 있어. 하나의 어떤 그 지배계층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의 열악함이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려오라고 하신 거였죠. 그리고 그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이 우리 집에 유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듣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깨림칙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다 각자 종교적 의식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됨의 그 같은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의 내면의 문을 열어보신다면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꺼려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은 걸어오시지만 그러나 우리 중 누구에게도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 걸을 수 없을 만큼 뭔가 좀 이 안개, 즉 의심의 안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와 같은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실은 원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물론 속으로는 조금 그분이 어떠한 직접적인 어떤 말을 할까는 좀 두렵기는 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만약 주님이 직접 가시면 그분 거룩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현실을 탓하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럴 수 없다, 할 수 없다. 왜? 그 이유를 찾기에 바빴던, 그래서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그런 모습이 실은 우리 내면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데,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거 다 드러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거는 외형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요, 삭개오 집에 가시겠답니다. 그러자 우리가 그렇게 꺼려했던, 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죠? 그가 일으켰던 변화가 뭡니까? 이게 신앙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보여줬던 그 신앙 고백은,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즉 불법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서 토색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값의 4배를 다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도 질문을 어떻게 보면 던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결단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터전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은 영생에 대한 그와 같은 기쁨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실은 감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경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성경의 경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뒤덮었던 그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끄집어내신다면, 그래서 결국은 내 적나라한 모습을 노출시키게 된다면, 야, 이거 안 되지 않냐?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실은 주님이 가지도 않는 거죠. 갈 수도 없는 거죠. 다만 우리는 주님 곁에서 배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냥 스스로 우리는 위로하고 있을 따름이겠지요. 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따르면서 왜 그분을 영접할 수 없는가? 이게 실은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 그분을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다락방, 지저분한 어떤 곳에 그분이 만약에 오신다면 그곳을 주님이 보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와 같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노출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왜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가? 왜 우리는 그런 신앙인은 혹시 아닌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화과나무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죠. 무화과나무, 우리가 잠깐 우리 형제님들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무화과나무가 익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예수님 편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철이 아닌데 왜 무화과를 따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따지 못하니까, 그거를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더라 이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그러면 성경은요, 감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흠을 덮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래야 합리성을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이 그 이야기를 더 밝히더라 이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성경은 얘기해 주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전 제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쭤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랍니다. 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뭡니까?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 실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모습들 아닐까요? 근데 그 때를 모른다면 우리가 언제 준비합니까? 준비하고 있다가도 주님이 안 오시면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때가 분명하다면 그 때에 맞춰서 딱딱딱딱 뭔가 계획을 잡고 해 나갈 텐데, 때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지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그러면서 다만 우리에게는 뭐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그냥 받으래요.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근데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우리는 그 운명을 알잖아요. 그 나무에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비참한 거거든요. 목련이 화려하게 봄철에 피잖아요. 근데 화려하게 피는 그 목련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참 아름답다, 참 좋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에는 이제 그 목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거무잡잡해질 거거든요. 지저분해질 거거든요.
그 지저분함 속에서 이 목련을 보니 마음 한편에는 뭐예요? 야, 저거 피는 만큼 다 떨어져서 지저분해질 텐데 참 도로가 어지러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풍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잎사귀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듯 드러냈을 겁니다. 아마 그 잎사귀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성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경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신앙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마 그 무화과 나무는 자랑하듯 그 잎사귀를 통해서 펼쳐 보였을 겁니다. 무화과가 굉장히 알량하죠. 알량한 신앙의 틀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와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인하여서 그 나무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저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알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와 같은 광합성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자신도 잎사귀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관록이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배고프시거든요. 내가 먹을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 맺을 때가 아니랍니다. 그 나무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니고 주님이 내게 설마 열매를 찾겠느냐. 설마 주님이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나와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시기에 열매를 찾을 수 있겠느냐. 아마 생각을 해보니 그러지 않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여건, 내 위치, 이거 생각하다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그리고 내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5월이거든요. 아직은 내가 열매를 드리고 싶은 건 맞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때가 아니지 않냐. 지금 내가 결단을 하는 것은 결단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줄도 알았는데,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요, 열매를 찾아요. 그게 실은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엮여 있는 어떤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결국 신앙인들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신앙인들에게서 잎사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연륜, 지식, 경험,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예배 생활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느낄 만큼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만큼 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할 만한 열매는 매 순간에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작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정작 없습니다. 신앙의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자 주님이 더 이상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답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죠. 왜 그러셨을까? 포도원의 농장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죠. 왜 주님은 무화과를 거기다 심을까? 어차피 땅만 버리게 될 것이라면 포도나무를 계속 경작을 해서 더 많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비유 속에는 무화과 나무를 거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1년, 2년 열매가 없고 3년째 되는 해
열매를 맺을 것 같아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탄식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가? 무화과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화과의 입장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죽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전히 포도원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태어나겠죠.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땅을 희생하면서까지입니다. 내가 땅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가 고집이 세요. 무화과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화과 포도원에 있는 열매를 굳이 내가 맺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포도원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그 아들이 농장지기가 와서 주인에게 요청을 하죠. 간청을 합니다. 올 한 해만 더. 그 한 해가 실은 우리에게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5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데에 집중만 하는, 삶의 중요한 것만을 생각하는, 그러나 여전히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난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거기에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그 무화과 나무의 위기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위기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건 우리의 권리니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언제 오시는지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는 실은 주님은 지금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우리 마음이 있죠.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누가 과연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실은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내 삶의 형편과 여건과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과 충돌을 일으키면 주님 신방을 우리는 거절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과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열처녀죠. 누가 어리석은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열처녀가 동일하게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이러한 비유를 하고 왜 주님의 무리 가운데 왜 열처녀 가운데에 다섯 처녀, 즉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있을 수 없는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그 여종들. 근데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어리석은 자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데 왜 이런 여자가 주님 안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가? 똑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는 등에 가로등이 없잖아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신랑이 오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신부를 영접해야 되니까 들러리들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올 길을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그 길에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등불을 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리석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정말 어리석다. 정말 어리석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기름 없이 신앙생활을 하냐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시리. 미련하게 시리. 교회는 그렇게 다니면서 왜 기름이 없냐 이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냐 이거예요. 왜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는, 조금만 더 참고 그분을 만날 때가 다가왔는데, 때가 이르렀는데 왜 그 때를 준비할 만한 그 기름이 왜 없냐? 이 어리석은 신앙인들이요.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늘 언제나 오늘 아니어도 괜찮아. 긴장감이 사라진 거죠. 긴장감이 사라진 거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드릴 수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정생활 해야지. 그러나 내 삶이 지금 코가 석자인데 이것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닌데 그러나 내 코가 먼저 석자니까 준비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는 게 없어요. 근데 뭘 준비하고 있냐면 자기 생각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이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만 해도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거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너는 주님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리석지 않대요. 자기는 등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야? 왜? 안타까우니까. 너무 걱정스러운데 본인은 걱정을 안 해.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본인은 안타깝지 않대. 태연해. 너무 막연해. 그래서 묻는 거죠. 왜? 너로 하여금 왜 그런 생각을 갖게 한 이유가 뭐냐?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잖아요. 주님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은 철이 아니래요. 철 되면 내가 맺을 건데 지금은 아니래요. 괜찮대요. 곧 자기가 멸망당할 거를 깨닫지 못해요. 왜? 잎사기 때문에. 그놈의 잎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 하나의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제로 깔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주님의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요. 삭개오는 그 무리에는 끼지 못했지만 주님이 들어가는 순간 열매 맺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듣고 그렇고 깨달았던 그 백성들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다녔던 그 백성들은 왜 삭개오보다 네가 더 많이 주님과 함께 했는데 왜 주님이 너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더냐.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본인은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길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가 변화된 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네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만큼 너의 삶의 변화는 뭐냐? 결단한 결과는 뭐냐? 도대체 무엇이 너를 바꾸어 갔느냐? 그
그분을 따라다니는 만큼 너의 삶에 있어서는 그분이 필요한 것을 맺어야 되는데 도대체 너에게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서 너를 더 깨끗하게 하고 너를 농장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게 할 터인데, 그런데 너를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다른 부분이 뭐냐? 실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러 밖에 나갔는데 주님이 신랑이 오는 때가 점점 늦어지는 거죠. 지금과 보통 비슷하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늦어지고 우리의 삶은 각박하기만 하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쫄딱 굶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질문, 그 대답을 내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를 잠시 미뤄두고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했는지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대목입니다. 주님, 신앙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분명히 이것이 책망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고 이걸 내려놓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현장, 우리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장에서는 내 육체가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일 오신다면 주님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게 아니잖아요. 한 달 후에 오신다면 네,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참겠습니다. 그런데 오시고자 하시는 그때는 주님 속 안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하니 신앙은 인내한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신앙의 고백은 인내하는 건데 내 육체는 나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살아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고통스러운 우리의 어떤 충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단하지 않고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것이 우리가 실은 동의해주고 싶은 대다수의 어떤 현실적인 소리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향해서 계속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가 수긍할 만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그 같은 대화를 우리에게 지금 걸어오고 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수긍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대답도 해볼 만한데, 그런데 대답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더라 이거예요. 정말 어렵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도 목회자잖아요.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실은 총과 칼로
그 시대의 무장 세력을 다 물질러섰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극구 만류하고 반대를 했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환영한 것이 아니라요, 그분은 우리의 환영을 받지 못한 채로 저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저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모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다 쏟아내시고 죽임 당하시더라 이거예요. 누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현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느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등불을 들고 나갔지만 결국에 5명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명은 그래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지요. 성령의 역사이지요. 성령의 동의지요. 그 안에서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기에서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도 졸았습니다. 예, 물론 그들도 피곤함에, 육신의 피곤함에, 삶의 피곤함에 그들은 눈을 잠시 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가는 데 있어서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저도 여러분도 다 생활 다 그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비겁한 그 위치에 서지는 맙시다. 힘들고 어려운 거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육체의 피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스르르 감길 수는 있어도, 그러나 태연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는 등불은 꺼지지 말아야 된다. 내 영혼의 등불, 신앙의 등불은 꺼지지 말아야 된다. 정직함의 등불, 결단하는 등불, 주님의 열매를 맺을 때, 찾으실 때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등불의 그 기름, 그거는 꺼뜨리지 않도록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권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문 밖에 이른 줄 알라고, 인자가 문 밖에 이른 줄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이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정 생활하는 것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그거를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힘써 애써, 누가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심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스스로의
이 연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그리고 기름을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될 그때 기름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런 당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기름을 더 준비해서 그분이 오시는 그 길에 그 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소나무 커뮤니티, 우리 소나무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서 있는데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는 쫓겨가고 누구는 주님과 함께 들어간다면 쫓겨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 어떻게든지 나오기는 나왔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잘 준비하게 도와주소서. 세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나 내 영혼의 시간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기름을 준비해 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기름, 예배의 기름, 말씀의 기름, 재정의 기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구제의 기름, 섬김의 기름, 봉사의 기름,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기름을 늘 잘 준비해 가고 그렇게 주님 만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